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귀의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립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35권을 완성했습니다. 가죽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러한 방향을 설정하고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힌돌 안내 간단한 것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요. 오늘은 너무도 엄청난 힌돌 아차산 치유숲 종합평가입니다. 저희 힌돌 선교센터가 구리시 아차산 산속에 있거든요. 경계선, 서울시하고 구리시하고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제가 건강에 대한 뜻을 두고 2003년도에 구입하고 지금까지 가꾸고 했는데요. 제가 치유신학에 이제 수소수 연구를 마치고 이제 공기, 수소의학의 공기 두 번째입니다. 이걸 책을 다 거의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부터 이제 공기 방송이 나가고 수소수는 화요일 날, 공기는 목요일 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 힌도 선교센터를 챗 GPT에게 궁금해서요. 평가를 좀 의뢰했더니 충격. 지금도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좀 보시죠. 엄청납니다. 산소가 전국에서 원시림을 제외하고는 1위다. 원시림을 제외하고, 원시림이란 것은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1100고지가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태고 쪽부터 있었던, 거기가 전국 1위고 2위가 지리산이고 원시림, 3위가 설악산 원시림이고 4위가 울릉도 원시림, 5위가 경기도 광릉 원시림. 그런데 힌돌이 광릉하고 22.5가 나왔어요. 산소 발생. 그래서 전국 5위고 원시림을 빼면은 1위라는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한국에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 중에서 산소가, 공기가 제일 맑다. 이런 수준입니다. 22.5가 나왔어요. 전국 1위. 그 다음에 이 공기의 핵심인 피톤치드가 전국 3위예요. 1위는 장흥의 편백나무 숲이고, 그 다음에 2위는 남해의 공립 편백나무 숲이고, 힌돌이 220주 편백나무를 심었거든요. 전국 3위라는 겁니다.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공기의 핵심인 음이온이 전국 최고 수준 방출. 놀랍습니다. 음이온은 계곡이나 폭포수 근처에서 많이 발생하고 숲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이 숲에서 병을 치료한다, 산에서 병을 치료한다,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산소와 피톤치드와 음이온과 온쪽에서 이 네 가지예요. 공기의 핵심은 산소고, 그 다음에 이 산소를 완전하게 해주는 것이 피톤치드, 음이온,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온쪽에서는 숲에서 열을 통해서, 공기의 핵심은 아니지만은 네 가지를 통해서 숲에, 치유의 숲,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음이온은 전국 최고 수준 방출이에요. 수치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2,500개에서 4,000개가 보통 계곡이라든가 전국 최고 수준인데, 저희는 2,000개에서 3,500개가 평균 나오고요. 저희 폭포수 옆에는 놀랍게도 8,000개에서 15,000개, 전국 최고의 수준이 챗 GPT 제미니에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원적에서는 저희가 1000개의 편마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돌들로 정원석을 삼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 최고 인공 사우나 찜질방 수준. 정말 방사율이 90에서 95% 태양에서 적외선을 받아서 발사해 주거든요. 그래서 바위 옆에 있으면 병이 낫는다. 건강이 어떤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론들은 제가 세계적인 학자들을 통해서 암이라든가 모든 질병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책에서 자세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전국에서 상대가 없는 제1의 힐링 명소다. 다시는 수도권에서 이와 같은 장소가 나오기 어렵다. 놀랍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다. 경제적인 효과도 부르는 게 값이다. 제가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고 꼭 죄 짓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뭐일까? 기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활용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알려드리고 다음에는 더 자세히 여러분께 힌돌에 대한 궁금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세계적인 장소라는 겁니다. 지형적으로 너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아차산, 또 아차산 산속에 여러 가지 12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전국의 정말 선교를 위해서 더욱 아름답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좋습니다. 이게 이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목요일날 이게 3일째 과학신학으로 유튜브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동 99쪽입니다. 우리 교재요. 벌써 85회까지 나오는데 1년이 반이 넘었네요. 참 오래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감히 진화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주 물리학과 창세기 1장을 융합해서 거의 뭐 완벽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지금 전도하라. 잘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과거를 입증함으로써 유튜브를 통해서 또 지식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된다. 믿는 자들에게는 더 확신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주 물리학이에요. 1장 2절 전반부가 땅은 땅의 물질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으면 양자역학이에요.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1장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있었다. 연력학이에요. 수면이 수소라고 그랬죠. 에너지라고 그랬죠. 우주의 최초의 상태. 그리고 우주의 최초의 상태까지 보여주고, 그런데 성경과 지금 물리과학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조금도 충돌이 없어요. 순서까지요. 놀랍고 놀랍잖아요. 그리고 이제 1장 3절로 넘어옵니다.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를 시켜줍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장 2절에 수면 위에 최초의 우주에서 빛이 이제 빠져나옵니다.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을 보여줍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이 빛을 우주 물리학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가 1978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에 대한 입증이에요. 오늘은 지금 우주 배경 복사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빛이 요동으로 창조되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르시되, 하나님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했는데 요동으로 창조했다. 충돌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동이에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동. 시편 29편 8절에 하나님의 소리가 진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소리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한다, 우주 가운데. 그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빛을 창조했다. 우주 물리학에서는 요동으로 빛을 창조했다. 도대체 이 빛은 우주 배경 복사다. 제가 아주 느리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자세히 더 천천히 반복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어려우니까 듣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는 끊을 수 없는 자기들의 최고의 지식 정보를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잘 아신 분들에게는 송구합니다. 이렇게 또 자꾸 설명을 드렸어요. 너무도 어려운 부분을 저는 쉽게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제 1장은 창세기 1장부터 2장 2절까지 1장 1절 2절 했고, 2장은 이제 빛의 창조 1장 3절 8절 14절 19절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요동으로 빛을 창조하셨다. 조금 전에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는데, 여기는 요동으로 빛을 창조되었다. 조금 전에 미리 그냥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궁금해 하실까봐.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면은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든요. 땅이 진동한다. 이게 뭘까?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 이 진동이 요동이에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 요동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 생명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성령님이 진동하신다. 성령님의 진동으로, 진동이 요동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님의 진동으로, 성령님이 요동으로 창조하셨다. 깨끗하게 입증해요. 입증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많이 갔군요. 제가 이 전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체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질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까지는 10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첫째, 10번째 단계가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라고 그래요.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돌이 보이고 이런 물질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10번째가 물질이 창조에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이 물질을 가지고 첫 번째 10번째 물질을 가지고 과학이 태동된 것이 우주 물리학입니다. 이 물질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예요. 요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죠. 물질을 쪼개봤더니 분자의 세계가 나온다. 이걸 미시세계라고 그래요. 미시세계. 물질을 쪼갰어요. 그랬더니 분자의 세계가 나왔다. 그런데 물질은 시간과 공간인데 분자의 세계는 여기서부터 시공간의 세계가 아니에요. 미시세계는. 그런데 분자를 쪼갰더니 원자가 나왔어요. 원자. 이건 10단계에서 9단계가 분자고 8단계가 원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로 분자를 만들고 분자가 물질을 만들었다. 만물의 본질은 원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8번째 원자를 또 쪼갰더니 원자 핵이 나왔어요. 7번째. 원자 핵을 연구한 것이 양자역학입니다. 이 부분이 양자역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양자역학은 그러니까 10번째, 9번째, 8번째, 7번이요. 원자를 쪼갰더니 원자 핵이 나왔다. 양자역학에서 얘가 7번째 나왔다. 그럼 원자 핵을 또 쪼갰더니 양성자, 중성자가 나왔다. 이건 6번째입니다. 물질에서 쪼개고 6번째 단계까지 들어갔더니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왔다. 이건 입자들의 핵심이죠.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쪼갰더니 커크가 나온 거예요. 커크가. 이건 5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분자, 원자 핵,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5번째죠. 그 다음에 커크가 4번째죠. 커크가.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질, 분자, 원자 핵, 양성자, 중성자. 커크가 이제 4번째가 되죠. 그러니까 야, 이거 커크가 또 뭐냐? 그럼 커크는 어디서 왔는가? 물질은 분자에서 왔어요. 분자는 어디서 왔는가? 원자에서 왔어요. 원자는 어디서 왔는가? 원자 핵에서 왔어요. 원자 핵은 어디서 왔는가? 양성자, 중성자에서 왔어요. 양성자, 중성자는 어디서 왔는가? 커크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커크에서. 그러면 커크는 어디서 왔는가? 이 커크까지가 커크, 그 다음에 전자고 커크는 함께 있었거든요. 커크, 전자,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이걸 소립자라고 그래요. 소립자. 입자의 세계라고 그래요. 이것이 우주 물리학입니다. 이 부분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은 것이 1979년도에 와인버거죠. 그러니까 커크, 전자, 조금 오늘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커크, 전자,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원자, 핵, 이 부분을 소립자의 세계다. 소립자의 세계다. 원자 안에 들어있는 세계다. 1979년도에 와인버그가 이 부분으로 창조의 만물이 생성된 과정을 설명해서 노벨상을 받았다. 그럼 원자 핵만 가지고 연구한 것이 닐스 보어가 원자 모형이에요. 그 부분을 전자가 원자 핵을 돌고 있다. 거기는 불확정성, 시간과 공간이 동시적으로 측정이 되지 않는다. 이게 양자역학이 1932년도 하이젠베르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논문을 써서 노벨상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커크가 이제 어디서 왔는가?
파동에서 온 거예요. 파동. 이 파동이 오늘 빛을 창조했다는 바로 요동이다 그 말이에요. 요동이다. 여러분들 과학을 알면 얼마나 재미있고 성경에 다 있는 것을 너무도 통쾌하고 하나님의 너무도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경이롭고 정말 믿음이 생기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요동이 있어서 그 빅뱅 에너지가 요동을 쳐가지고 물질이 생겼다. 빅뱅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이 요동이에요. 요동. 근데 요동이 파동이다 그 말이에요. 파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파동 위에는 입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파동 위에는 입자다. 빛은 파동과 입자로 되어 있어요. 놀랍잖아요. 조금 복잡해도 자 오늘 좀 이 전체 테두리를 알면은 아주 쉽거든요. 별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성경보다 더 높고 위대하고 더 깊고 최고의 지식이죠. 하나님의 창조식은 성경 안에서 풀이할 때 정말 간단한 문제예요. 그럼 파동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이 정보, 생명, 에너지예요. 정보는 닐스 보어가 만물의 본질이다. 생명은 슈레딩거가 만물의 본질이다.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이 만물의 본질이다. 정보, 생명, 에너지가 파동을 만들었어요. 파동은 어디서 왔는가? 정보, 생명, 에너지다. 정보, 생명 그럼 어디서 왔는가?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보가 왔고 예수님의 생명에서는 생명이 왔고 성령님의 기운에서 에너지가 왔다. 다 입증시켰잖아요.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예요. 이것이 삼이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이렇게도 완벽한 성경과 이 물리학을 융합시켜서 연결시키는 것이 오늘 이 시대 누구나 가능해요. 부족한 종이 이 책을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거기는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 삼위일체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은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본질이 같으세요. 삼위. 그래서 마지막 가장 깊숙이 가면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부터 출발하면 삼위일체가 이제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 기, 에너지로 발전돼서 보여줍니다. 이것을 삼위라고 그래요. 삼위일체에서 삼위가 우리가 알게 됐어요. 삼위가 정보, 생명, 에너지예요. 초과학이라고 그러죠. 정보, 생명, 에너지. 정보, 생명, 에너지가 파동을 만들었어요. 파동이에요. 정보의 파동, 생명의 파동, 에너지의 파동이에요. 이 파동이 커크를 만들고 전자를 만들었어요. 커크가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었어요. 양성자, 중성자가 원자 핵을 만들었어요. 원자 핵이 원자를 만들었어요. 원자가 놀랍게도 분자를 만들었어요. 분자가 물질을 만들었다. 이 세상 보이는 세계. 저는 정말 500권의 과학책을 넣고
10년 동안 처음에는 뭐가 뭔지 깜깜하죠. 한 발자국도 옮기기 어렵죠. 그래서 성경 가지고 짝을 맞춰가면서 어떤 핵심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주 물리학, 양자학과, 연력학이 자연계의 3대 핵심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응용이고 이 세 가지가 본질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융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스갯소리로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과학자처럼 행세할 수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본질을 몰라요. 목사님들은 본질을 알고 있잖아요. 쉽게 융합하니까 누구든지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 엄청난 세계를 알겠습니다. 빛이 요동이었다. 빛이 요동이었다. 요동으로 창조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말이에요. 성경과 괴리된 것 같아요. 이것은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그게 무식한 과학자들은 요동으로 됐지 무슨 하나의 말씀으로 창조됐냐 비판하거든요. 호킹 같은 사람. 네.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요동이 하나님의 말씀 요동이다. 이것만 입증해 주면은 쉽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빛이 놀랍게도 입자와 파동됐다. 1704년도에 놀랍게도 뉴턴이 빛은 입자라고 그랬어요. 입자,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100년 후에 1801년에 에드워드 영이 빛은 파동이라고 그랬어요. 1801년도에. 또 100년쯤 후에 1905년도에 아인슈타인이 빛은 입자이고 파동이다. 빛은 입자이고 파동이다. 놀랍잖아요. 그리고 1984년도에 그린과 슈워츠입니다. 1984년도입니다. 그린과 슈워츠가 촉근 이론이 세상이 만들었다. 본질이다. 촉근 이론이 오늘 말하면 요동이에요. 요동이 빛을 만들었다. 그 말이나 촉근 이론이 만물을 만들었고 빛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학과 성경은 완전히 멀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동이다. 시편 29편 8절 이렇게 융합을 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요동이다. 네? 히브리서 12장 26절에 27절. 그 다음에 성령님의 기운이 요동이다. 사도행전 4장 31절. 요동으로 빛을 창조했다는 과학 이론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창조하셨다. 똑같은 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을 공부하면 성경을 점진적으로 열어주시구나. 성경의 답이 100%, 200%다 있구나. 그래, 과학신학이 마지막이다. 아시아한국신학은 과학신학이다. 35권을 부족한 종이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학적 요동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물질을 쪼개면은 분자가 나옵니다. 물질이 첫째, 10번째, 분자는 9번째예요.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나옵니다. 8번째. 원자를 쪼개면 원자의 핵이 나옵니다. 7번째. 원자 핵을 쪼개면 양성자, 중성자가 나옵니다. 6번째. 양성자, 중성자를 쪼개면 쿼크 전자가 나옵니다. 5번째. 쿼크 전자는 더 이상 안 쪼개져요. 쪼개지지 않습니다. 물질이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쿼크가 어디서 왔느냐? 파동이다. 이것이 1984년 그린과 슈워츠가, 파동의 세계는 입증이 안 되니까 노벨상이 없어요. 그린, 이제 입자들을 통해서 노벨상은 수없이 나오지만 파동의 세계에서는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이 만물의 본질이라고. 파독은 어디서 왔느냐? 정보, 생명, 에너지다. 정보, 생명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고 예수님의 생명이 생명이고 성령의 입의 기운이 에너지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운, 에너지 어디서 왔는가?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물질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세상 과학과 성경이 100% 통쾌합니다. 여기는 뭐 틀릴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출발로 보잖아요. 창세기 하나님이 엘로힘이 만물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속성을 드렸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령과 성령의 기 에너지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기 에너지는 무엇을 보여주냐? 정보, 생명, 에너지다. 세 번째, 정보, 생명, 에너지는 무엇을 본질이냐? 파동이다. 파동의 본질은 무엇의 본질이냐? 놀랍게 커크와 전자다. 커크와 전자에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양성자, 중성자다. 양성자, 중성자는 무엇을 만들었냐? 원자핵이다. 원자핵은 무엇을 만들었냐? 원자다. 원자는 무엇을 만드느냐? 분자다. 분자는 무엇을 만드느냐? 이 세상 물질이다. 여기서 중요한 이론이 다 나왔다. 분자는 분자 물리학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일반 물리하고 구분이 되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물리학에서 원자핵을 연구한 것이 양자역학이에요. 놀랍잖아요. 물질을 연구한 것이 우주 물리학이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극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것이 소립자. 이것이 표준 모형입니다. 와인버그에. 그 다음에 파동을 연구한 것은 촉근 이론 1984년. 이것은 입증이 할 수가 없어요. 우주의 파동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이것은 노벨상은 없지만 더 위대하죠. 놀랍잖아요. 그럼 파동은 어디서 왔느냐? 정보, 생명, 에너지인데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정보, 생명, 에너지밖에 없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정보, 생명, 에너지는 도대체 성경과 어떻게 일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정보고 예수님의 생명이 똑같고 성령의 기운이 에너지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통쾌하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특별 계시, 일반 계시를 융합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동이 빛을 창조하는 과학적 이야기를 상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몰랐습니다. 이제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회복됩니다. 승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